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강해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받을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잘 돼갑니다.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10절 24절 말씀 율법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제 7장을 지난 시간부터 또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아주 못마땅한 한 부류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지함이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 7장에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초막절,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사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 못지않게 대단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여러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그래서 항상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요 이렇게 장막 초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요 한쪽 마당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일반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요 베란다에다가 이게 천막 그 모형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 날 밤에
이제 물을 붓는 그런 이 행위와 그 다음에 불을 밤에 촛불을 켜는 그런 행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초막절은요, 이 물과 이제 그 빛, 이 동시에 이것이 이제 기념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날 일어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대단한 이 사건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말해요. 형제들이 네가 지금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전처럼 병든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막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다. 거의 뭐 이것은 하나 조롱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것도 명절 중간에. 그럼 왜 올라가서 형제들한테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때가 아니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전처럼 드러냈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몰래 비밀스럽게 다녔다고 했어요. 10절 하면 10절에서 시작.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비밀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 절기 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또 오늘 보니까는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에서 네 자신을 나타내라고 저런 비슷한 말을 권면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교훈, 즉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자적인 결정과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이 꽃 피우려면요, 나의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요, 순종이 아니면요 도무지 우리는요 여러분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었어요. 죄성. 이 죄성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죄성이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 마귀 편, 세상 편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정말 제가 그래 안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하면요, 여러분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합니다. 왜? 나도 교회밥 30년 먹었으마. 이까지 뭐 한다고? 응? 나도 교회밥 30년 먹었어. 응?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는데 내가 30년 다녀봤는데 응? 네가 그렇게 아무리 응?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여러분요 정말 독자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요 번제로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기꾼이구만 이거. 차라리 이럴 거면 주지를 말든지. 왜 아들을 줘가지고 키워놨더니 그걸 갖다가 불에 태워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 사기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여러분요, 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 속에 파묻히게 되고 어떤 자기 어떤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영성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절하게 여러분요 순종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여러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영성이 안 좋은 사람은요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거든요. 망아지처럼 뿌리 나가지고 들이받고. 예. 그래서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예. 또 자기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자기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행동해야 할 것,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 영적인 결실과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침묵이 끝나고 말씀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막절 중간에 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 주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잖아. 이게 내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저 또한 여기서 설교자로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내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아멘. 조금 전에 나간 말씀이 뭐예요? 무조건 첫째, 둘째, 셋째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 교훈이에요? 내 교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아브라함 보고요 절대 네 아들 죽여가지고 바치라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독하셔가지고 하나님 해요. 바치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순종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 멈춰.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교훈은 내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뭐예요? 단지 중간에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도 뭐예요? 똑같이 여러분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을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중간자 역할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설교는 잘 들으세요. 정말 좋은 설교는요. 사람들을 웃기고 여러분이 깔깔깔대게 하고 무슨 뭐 감동이 막 있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많이 막 군대 벌떼처럼 막 이 모여들고요. 예? 그게 여러분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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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아멘. 믿어요? 아멘. 어느 집회에 가는데 깍깍깍깍깍 내가 아우야 무서워. 나중에 나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건 연설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연설 하나 듣고 온 거예요. 정말 설교 한 편을 듣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될 때 그 설교가 참 설교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술이 들어가고 온갖 좋은 교훈과 철학과 세상 지식적인 것들이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요 그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이 있는 설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너희에게 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수를 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달할 때 설교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교에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귀를 조금 열고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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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설교는 목사가 아니지만 그 설교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듣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잘못 듣든지 아니면 곡해해서 듣든지 아니면 안 듣든지 그 마음에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심령 상태 생각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내 안에 영성이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요 도무지 여러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유일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할 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I truly truly say you. 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혼란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혼돈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나눠요. 한 그룹,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으로 두 그룹 나눕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응해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그 설교할 때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아니 저 베드로 일자무식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 글을 배운 적이 없는 놈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놀란 거예요. 조롱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 똑같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은요. 20절이시죠. 20절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참 귀신 들려서 예수님 좀 설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수근거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약간 돌았다. 정신병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처럼요.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분요 고치고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할렐루야. 지금 행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끝 가겠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니까 그 여자의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요 그 성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물결, 파워를 여러분요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빌립도 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유대 랍비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동기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요 예수님이 유대 랍비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체계적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 한 말씀을 하면 여기저기 수많은 인파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와서 은혜를 받으니 자칭 유대인들의 리더들, 즉 사회적 계층 가운데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사회 지도층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학위도 있고요. 대단한 학문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말씀만 하면 여러분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16절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역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도대체 주일만 되면 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악기하고 꽃꽂이하고 이런 신앙적 행위를 할까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 김은복 집사님 일찍 천국 안 가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래도 교회 지금 막 많이 줄어가지고 내가 낙심이 많이 됐는데 집사님이 세상 떠나버렸으면 내가 더 낙심해가지고 나 교회 문 닫을 뻔했어. 할렐루야. 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 할렐루야.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통장까지 다 주시고 주여. 다음번에는 통장 그것도 맡기지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저기 뭐야 필리핀이나 아니면 따라가야 거다가 그거다 교회 하나 짓게. 네. 주여. 할렐루야. 제가 아주 또 고민이 생겨서 아니 어저께 바라가의 성사님을 또 마지막에 이제 식사 대접하고 오늘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아니 집에 갔더니 세상에 나한테 또 3,000불을 주는 거야. 3,000불. 3,000불을 주네. 3,000불. 3,000불이면 1,200, 1,300원이니까 3,000불 얼마야? 한 390만 원, 한 400만 원 돈 되네.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 금호동에 그 아주 달동네에 그 50년 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도 가난한 교회래요. 근데 가난한 교회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못 해가지고 그 파라과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모아둔 것이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송사님이 이제 여기서 나갈 때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도 들어오고 성교비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못 가지고 나가잖아 한꺼번에. 그러니까는 나보고 들어올 때 가지고 오래. 나는 주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머리가 이렇게 좋을까 머리가. 내가 안 갈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가게 생겼네 지금. 아니 그 비행기값이 300만 원인데 3,000불인데 또 3,000불을 위해서 내가 3,000불 비행기값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마중물이고 3,000불이 마중물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 청년들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이 지은대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그 정도 지으려면 여러분 뭐 교회 행편은 없겠죠. 어쨌든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는 짓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예. 뭔 얘기가 됐냐?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얘기다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통장을 저한테 맡기고 내가 가서 교회를 하지. 모자라 못해가지고 내가. 예. 그 결국은 지금 다 써버려. 근데 나중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김국 집사야 너 뭐다 나왔냐? 그러면 나는 그래도 마지막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 하나 짓고 왔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시겠죠. 어? 맨날 먹다 자다 일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네. 의미 있는 곳에 할렐루야. 네. 우리의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선교 훈련 하는데 그 세계 선교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요르단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가 일주일에 2주 전인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갑자기 추방을 나간 거예요. 그 거기에 있는 그 쿠르드족들, 뭐 완전히 호전적이고 키도 크고잖아요. 이렇게 선교하는 그들을 전도하고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지진이 나고 그쪽에 터키 요르단 막 지진 나고 그 내전이 발생되고 막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하다가 이게 들켰나 봐요. 자기가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쿠르드족인데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이게 둘 다 수갑을 찬 거야 이렇게. 쿠르드족 한 명하고 선사님하고. 그 여러분 차고 이렇게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도중에 이 경찰이 말해요. 이 쿠르드족을요 그렇게 죄패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패는 거예요. 여기저기 멍들고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자기는 한 대도 안 때리는 거예요. 형사님은 왜 그럴까요? 그 요르단의 나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쥐패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이란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단 한 대도 안 때린다. 그럼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두드려 맞는 이 사람 맞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성교사님이. 막 편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교사님 추방당하고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했던 성교사님 말에 내 머릿속에 탁 꽂혔어요. 뭐냐 하면 성교사님이 쫓겨나면서 24시간 안에 이제는 추방당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활동했던 이제는 자기 살림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차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이게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이걸 갑자기 추방 나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선교 현지에 남은 사람에게 누구한테는 차 주고 누구한테 냉장고 다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빈 몸으로만 사모님하고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하는 말씀이 뭐냐? 제가 그때 딱 깨달았대요. 딱 도착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천국 가게 될 때, 천국 가게 될 때 다 놓고 오고 이렇게 놓고 오는 거죠. 다 놓고 오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애지중지했던 여러분은 그것들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지키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들가 애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거부할 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 주고 오면서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랍비 교육은요 전통적인 그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이 모세오경 율법에 여러분요 아주 깊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모세오경이.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에 출발된 그런 지식적인 거 또는 혼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지식적이고 혼적인 설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설교만이 그 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의 교훈은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뭐예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예. 조금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짝퉁 비슷해 보이잖아요. 신부모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짝퉁은 짝퉁이에요. 그러나 그 짝퉁은 절대로 값어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랍비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이런 모세오경 율법은요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그 설교와 랍비들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요 좀 겉으로 볼 때 야 좀 괜찮다. 그래. 그리고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요 절대 노입니다. 왜? 사람은요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만요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 지적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요? 그 속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악독이 가득하겠죠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러면 거룩한 척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내면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내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랍비들의 교훈은 모양과 형태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지고 가르침이고 그렇게 교훈처럼 보여지고 뭔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실 다 죽어있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분 씨앗 보세요. 씨앗 보면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씨앗이요 그 안에 그 눈이라는 게 눈이나 그죠? 그 촉이라고 하죠. 근데 죽어있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씨앗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는 이 죽어있는 씨앗이에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씨앗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죽어있는 씨앗.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요 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읽습니다. 시작. 18절.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오르신 이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즉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네.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서 결국 밥벌이 하고요, 출세를 위하고요, 종교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 일성하시는 다른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자, 비둘기 사는 자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겠느냐, 그래 엎어버린 거죠. 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며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금 말씀 제가 뭐예요? 율법의 교훈 예수님의 교잖아요. 그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왔지만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이 지적은요, 엄청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세의 후손들로서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규정을 준수해왔고 그것이 삶의 정말 전부였다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요 종교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예수님을 그들은요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절 읽어봐요. 아까 읽었던 20절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죠.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귀신 들려 산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어. 너무 웃기죠, 그죠? 예. 초막절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할례법을 적용하여서 철저하게 안식일 날에도 여러분 할례 의식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모세에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할례는 안식일법도 무시하는 대단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피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 안식일 날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잘못되냐는 거예요. 네.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인데 너희가 왜 나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네.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요즘 말하는 뭐예요? 내로남불, 민주당 놈들처럼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네.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잖아요. 내로남불. 네. 특별히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는 말은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뭐예요? 프리칭, 티칭, 힐링을 통해서 뭡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여러분 그 얽매임에서 너무 놓아주고요. 병든 자의 그 병이 얽매임에서 그를 풀어주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한 것은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할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할례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 날도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안식일 날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보여지는 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외형적이고 겉으로 보여지고 어떤 경우 사람들이 보는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속은 썩었고 부패해서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내면의 내적인 변화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팽개쳐들고 내적인 그 기쁨과 내적인 그 변화가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서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이 자유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내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다양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마 묻고 싶은 것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반응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늘 남의 남의 눈을 의식하며 여러분 다 겉으로 보여주는 걸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서 교회 올 때도요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만 믿고 할렐루야. 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된 복음적인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멘 합시다. 앞에 여러분은 리더가 보이고 목사가 보일 때는 하는 척 하는데 리더가 안 보이고 목사가 안 보이면 여러분요 그저 이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음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목회자가 없고 리더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여전히 더 잘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주의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요 그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